예, 오늘로 오랫동안 우리가 듣고 생각해왔던 요한복음 이제 강해 설교를 마칩니다.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처음 시작하는 때를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8월 16일입니다. 그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이 23년 9월 3일이니까 해수로는 3년이 막 지났습니다. 물론 중간에 절기 설교도 하고 또 구약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신약의 다른 부분도 했습니다. 또한 초청 강사도 있었고, 그래도 아마도 요한복음만 가지고 강사를 한 것만 생각하면 2년이 조금 넘을 것입니다. 좀 대장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루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강의 설교를 하더라도 아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그만큼 깊은 책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택했던 이유는 복음서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사실로만 기술한 것이 아니고 상징을 통해서 의미의 세계를 또 신학의 세계를 기술한 책입니다. 그리고 표적들을 상징으로 해석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계를 풍부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든지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것은 다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상징입니다. 진실로 성경은 상징과 의미로 가득 찬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깊은 세계 이해를 가지고 또 품위를 가진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에 아주 열악했던 상황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즉,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함락되고 유대는 완전히 망하고 살아남은 유대인은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들은 다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복음을 받는 대상은 주로 이방인들, 헬라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단이 많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을 받는 독자들은 소위 요한 공동체는 유대인의 박해와 로마인의 박해라는 이중고통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은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신학적 사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표적과 상징들이 있어서 우리의 주님에 대한 생각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가오는 이단을 극복하고 권위 있는 복음 전파자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 속사도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폴리갑은 요한의 수하에서 배웠습니다. 그의 생애는 70년에서 156년까지 살았는데 156년에 순교합니다. 제자들이 도망가라고 하는데 피신했다가 꿈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베개가 불타면서 화염에 휩싸이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관정으로 스스로 찾아갑니다. 야, 너는 늙었는데 황제는 신이라 라고만 해라. 그러면 노후를 편안히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때 폴리갑은 하나님이 80년간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그럴 수 없다 하고 화형을 당합니다. 또 초대 교부이며 신학자인 이레니우스는 이 폴리갑에게 엄격하게 교육을 받고 많은 신학 저수를 남깁니다. 이래 해서 사도들이 다 돌아가 난 후에도 복음은 이러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전수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에는 신학자들의 영웅적인 연구와 믿음들이 나타나고 논쟁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외부 내안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준비해 두신 자녀들로 이를 극복하는 믿음과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바알신의 제자들과 싸울 때 혼자인 줄 알았는데 7,000명의 숨겨진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숨겨진 교회들이 비록 적지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 젊은이에게 다시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구절은 요한복음의 결론이 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문과 결론을 제외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1장 19절에서 12장 50절로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여기서 예수님은 표적과 말씀으로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합니다. 그 예로 11장을 한번 볼까요? 나사로가 아프다 해서 나사로를 고치려고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로 가자 했죠. 쟤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랍비요, 방금 유대인이 돌로 치료했는데 또 거리로 가십니까? 하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도마의 말이 나옵니다. 11장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많은 표적에도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13장 1절에서 20장 3절이라고도 까지인데, 우리는 이것을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으로 자신을 영접한 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온전히 영광을 받으신 후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부분을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20장 30절에서 요한의 의도는 그의 복음서에서 그는 예수님이 가는 모든 것을 결코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그가 선택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책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책을 보면 고개만 빠져서 이게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비춰주는 엄청난 사건이 들어있다는 것, 그걸 압축해서 담았다는 것,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엄청나게 보면 볼수록 엄청나게 깊은 책이고, 또 잘 못 보면 할 게 없어요. 그렇습니까? 천당 갔는데 뭘 더 이상 천당이 최고 아니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신과 사상은 왜소해지고 오히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신 다른 표적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 이 책을 쓰는 목적을 위해서 다른 많은 것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신학자이죠. 그는 제자들 앞에서 이루어진 표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그 표적에 관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요한이 이 구절에서 증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단어의 선택은 우리에게 그가 기록한 것에 대한 적절한 증인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또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 다른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죠? 요한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모호한 그 신뢰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내용을 가진 것으로 두 가지를 끄집어냈습니다. 믿음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오랫동안 기대했던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동일하지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메시아를 요한이 말하는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직분에 대한 요한은 당대의 유대인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고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을 결합시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가장 최고의 높은 관점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높이 우러러보고 헬라인도 높이 우러러보는 메시아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이 기록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했던 도마의 고백을 우리가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면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 당시 영주주의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지금 보면 우리는 하도 이제 외워가지고 우리가 쓰니까 막 쉽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상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이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인간에게 뭐를 줍니까? 생명을 줍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요한에게서는 아주 위대한 주제입니다. 요한은 믿음에 관해서 꾸준히 생각하고 변화 없이 그는 참된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은 믿는 자에 의해서 소유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가 기록한 풍부한 생명에 관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달리 우리 자신을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깊이 꾸준히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전반부를 신학자들은 표적의 체리라 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으로 해석되는 광야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들은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과 영생을 주시는 능력을 어떤 예시적인 방식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이 믿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만 보고 떡을 먹고 싶어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서 전도하려고 많이 해도 그런 사람은 저 사람은 사귀니까 베풀고 하니까 유용하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이상을 보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왜? 주님과 같은 위대한 분이 오셨을 때도 그래 했는데 우리가 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많이 생기죠. 그러나 도저히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는 말씀과 행동을 통해 자신을 빛과 생명으로 계시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절대적 권리를 가지신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서 아버지를 깨달은 자라면 아들의 이름과 속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마음으로 형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를 하게 됩니다.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는데 영생을 소유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어서 천당 간다. 그래서 제 친구 철학 교수가 야 그럼 뭐 한 번 살다 죽으면 됐지. 뭐 천당 가서 또 더 잘 살라고 그러느냐. 뭐 오래 살라고 뭐 할래. 영생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의 기록 목적에 대한 진술이 나오는데 구원적 언급으로 끝나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 아들로서 고백해야 하는 독자들에게 교리적인 입장에 해당하는 것도 요구하지만은 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결코 이 생명을 준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조적으로 두 번째 영광의 책에서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는 20장 30절의 요약적 진술에만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에 관한 주제를 다룹니다. 자, 아버지께서 다시 돌아가신다는 것은 영광을 받으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로 가는 길이 곧 영광의 길임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는 전부 이 십자가만 지고 가라 하면 너무 또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쁨도 있고 복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십자가만 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 인생의 삶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예수님이 주는데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뜻이지 기뻐도 하지 말고 맨날 이것만 지고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을 느끼면 십자가를 지고 가도 그 속에서 참 기쁨을 느낀다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돈도 벌릴 수도 있고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영예도 얻을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우리가 누리는 영예나 기쁨과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들려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쁘게 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를 보면 세계가 다시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을 경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항상 시지프스 신화와 똑같이요. 항상 올려가지고 좀 잘 된다 싶으면 또 똑같이 우르르 내려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세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승리했다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의 축복을 기쁘게 삽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 그 십자가를 따른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라고 쓴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너한테 물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자기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걸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굳건한 믿음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자, 20장으로 결론을 이야기했지만은 21장에 또 결론이 나오는데 21장은 사실은 20장으로 끝났지만은 21장이 하나 더 붙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베드로의 회복이 아마 더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 설명했는데 21장 마지막 구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증언은 참되다. 그걸 이야기해요. 어째 보면 지가 자기 주장이 참되다. 이런 말하면 그거 당연하지. 뭐 자기가 지걸 참이다고 말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느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친 말씀은 이보다 더 많다. 두 가지입니다. 그럼 저자의 증거가 참되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 본 목격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진리이며 참된 증거를 하시는 예수님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격자를 보고 쓴 것이다. 또 예수님은 진리고 참된 증거를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내가 증언하는 건 참이다. 너희들이 핑계 못한다. 믿기 싫으면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5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 이거 뻥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이런 표현이 지닌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당시의 사람들을 예에서 보면은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이 이태리기 백발삼천장 같이 그런 과장법이 아닙니다. 초대 교부 오리겐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세주의 영광에 속하는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말씀을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지혜와 보화의 탁월함과 위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에 다 하더라도 그걸 다 소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 있는데 주 80년경에 위드랍비인데 이 사람은 이제 구약 가지고 이야기했죠. 온 하늘이 두루마리고 세상의 모든 나무가지가 다 부시며 온 바다가 잉크라 할지라도 내가 스승들로부터 받은 지혜를 다 기록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내가 지혜자들로부터 받아들인 내가 지혜는 파리가 바다에서 한 방울의 물을 쬐어온 것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바쳐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 것인가를 자기가 깨닫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 진심으로 해야 된다. 이걸 깨닫고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표현을 우리 눈에 보이는 감각적 언어로 뭐라 표현하겠습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둘러 해도 부족하다. 그 이상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필론 같은 유명한 이제 유대학과 헬라 사상을 결합하려고 했죠. 이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관해서 만일 그가 자신의 풍성함을 나타내려 한다면 온 땅을 합하고 바다를 말려 마른 땅으로 바꿀지라도 다 담아낼 수 없다. 주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에 부딪혀 갈 때에 그 경험을 한 제자들 또한 요한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끝났다 이거야. 그 두 개를 한번 잠시 비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 뭐라 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렇게 하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에서 앞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20장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또 생명이 나옵니다. 이 책의 기록 목적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그 속에 빛이 있다. 빛 속에 산다. 빛 속에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 속에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에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으면 우리가 참 빛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빛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철학자의 임무가 뭐냐 하는 걸 우화로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대중들은 동굴 속에 갇혀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보고 이해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동굴 속에 갇혀 있으니까 세계에서 빛이 비추어서 나오는 그림자만 동굴 속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계의 그림자를 보고 이것이 참 세계나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철학자가 탈출을 합니다. 그러고 나가보니까 빛으로 충만한 바깥 세계를 보았어요. 이야, 그래서 동굴로 가서 내가 이 세계를 갇혀있는 자에게 전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참 세계의 모습을 곧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것이 철학자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주님을 깨달은 기독교인이란 누구겠습니까? 이 철학자와 같은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에베소서를 뭐라고 비교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거는 그냥 동굴에 갇혀서 그림자만 본다는 것보다 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노예다. 공중 근세 잡은 자와 종로로 살 때로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플라톤적으로 보면 마치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복종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면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세계가 어떠한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가야 할 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어떤 언어로도 길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이냐 하는 걸 소진해서 설명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진리요 길이요 생명, 하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이루는 자연의 법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에 거기에 담고 있는 엄청난 내용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는 지겹다든지 똑같은 소리를 하든지 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롭다. 매일매일이 새롭다. 이것을 마음속에 스스로 가져야 합니다. 그거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신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길을 기울이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있는 이 생명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얻습니다. 이 생명을 힘입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일관되죠. 그런데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표적의 책이라고 했을 때 이 표적은 기적이라는 뜻도 들어있고 또 상징적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문자적 사실에 파묻혀 있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아주 다층적인 깊은 의미의 세계로 담겨 있는 것을 열어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시고 하신 게 뭡니까? 이 세계를 보고 좋았더라 했어요. 얼마나 깊은 것이 담고 있길래 신비를 담고 있고 얼마나 의미를 담고 있길래 하나님이 이 세계를 보고 좋았더라 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아인슈타인도 뭐랬느냐. 이 세계의 가장 큰 신비는 세계가 이해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그게 가장 큰 신비입니다. 성경은 그 신비를 이야기하죠.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는 세계이기 때문에 신비로 가장 좀 아름다운 것이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려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너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그 루아가죠.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문자주의로 말씀을 읽게 되면은 한편에서는 성경 자체를 알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정신은 좀 좋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써진 책을 문자주의를 가지고 현재 문자적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왜곡이 심하게 합니다. 이 문자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에 교부들의 영웅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특히 그 폴리갑은 이제 사도 요한의 수하에서 예수를 영접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목격한 많은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직접 대면한 세대와 그 후의 세대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이레니우스 등과 같은 교제를 꼭 2세기 후반 사람입니다. 특히 이그나티우스는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감독으로 37년간 일했습니다. 또 신학자인 이레니우스는 폴리갑에게 엄격하게 교육을 받아서 신학 저술을 남겼습니다. 이리하여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복음이 이러한 신학자들에게 전수됐고 그것들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때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폴리갑은 어떤 경우보다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정도를 그려간 사람으로 주위에 많은 사람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때 말시온이라는 이제 기독교 복음과 유대교 복음을 분리해야 된다. 옛날에 히틀러가 들어섰을 때 유대인 탄압을 할 때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해라. 그래서 칼발트 나타나가지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하면 이건 복음이 아니다 해서 막았습니다. 자,
기독교 복음과 유대교 성경을 분리하려고 말시온주의자들이 폴리갑에게 나타나서 그걸 주장했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시기가. 폴리갑에게 뭐라고 했느냐? 말시온주의자들이 우리를 인정하십시오. 그때 폴리갑이 뭐라는 줄 압니까? 예, 나는 인정합니다. 당신은 사탄의 맏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처럼 말씀을 연구하는 선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신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럼 신약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평신도 대중을 신학적 논쟁에 다 끌어들여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중들은 길을 잃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톨릭은 어떻게 할 줄 압니까? 그에 대해서. 대중은 무지하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는 신부들 뿐입니다. 그래서 번역도 안 했잖아요. 요새는 이제 일반 교육을 받으니까 글 읽을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번역했습니다. 가톨릭은 기독교보다 200년 일찍 들어왔습니다만 성경 번역은 기독교보다 훨씬 뒤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번역했습니다. 늦었죠. 자, 평신도는 대중은 무지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으니 신부만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권리를 가진다 하는 평신도와 제사장의 계급적 분리를 만들었습니다. 왜? 평신도를 신학적 논쟁에 넣을 수 없으니까. 그럴듯하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 뭐라 했습니까? 이걸 답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만인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면서 성경도 하나도 모르고 신학도 무시하고 이러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큰 소리만 치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만인 제사장이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 해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신학도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 만인 제사장들은 말씀을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자, 시민사회가 성립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시민이 교양을 갖춰야 됩니다. 시민이 교양을 갖추지 못한 시민사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민주화라, 필리핀 같은 데 보면 민주화라 했지만 시민이 교양을 못 갖추니까 과잉 민주화대가 마음대로 범죄도 많고 치안도 위험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시민이 교양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인 제사장인 성도가 성경적 신학적 교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 김준호 목사님이 설교에서 유병헌 씨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병헌이가 누구냐? 우리 알죠? 세월호 사건에서 잘 압니다. 이 사람은 김준호 목사가 고등학교 동기인데 오로지 성경만 읽었습니다. 난 인문학 책은 하나도 안 읽고 오로지 성경만 어마어마하게 읽었죠. 그건 김준호 목사 보면 놀랄 정도로. 그러고 대학도 안 갔습니다. 딱 주고 산에 기도원에 가서 성경만 읽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미혹하고 피해를 입혔습니까? 성경 가지고 했습니다. 성경만 읽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큰 도구마에 빠져서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방향으로만 읽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주석도 읽어야 되고 또 목사의 가르침도 듣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정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고 싶은 열망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져야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존재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나면 30-40분 동안 밥 먹기 전에 얼마든지 질문하라, 토론하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 좀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읽어야 할 건 많이 있는데 다 못합니다. 조금만 읽어가지고 만듭니다. 서울어는 좀 미안하지만 내 능력으로서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가야 됩니다. 많은 게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볼 때마다 다 영감을 줍니다. 왜?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내 평생 공부해도 다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구나. 조금 하고 나니까 다 없네, 똑같네. 잃어버리면 살 재미가 있습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비참한 우주가 되겠습니까?
자, 개신교 신앙인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이 진정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고 싶은 열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 개신교 신앙인입니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은 상징과 세지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적 의미의 깊은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교회는 값싼 은혜가 판치고 교양 없는 무지한 제사장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학적, 신앙적 교양을 제공해주고 스스로 말씀을 배우고 깨우치는 공동체가 우리 개신교 공동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인 우리 한길교회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얼마나 기쁩니까? 평일에 열심히 세상에 하나님께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또 주일날 올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를 지니는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계가 무언가? 하는 것을 공부하고 그리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신앙을 가져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한길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